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그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천지의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루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나무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하나님과 세상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 교회 원력을 통해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일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주일일까요? 2007년도부터 달력에 기록된 법정 기념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2003년에 국회 청원을 거쳐서 되어졌고 2007년에 이제 달력에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은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라. 이래서 두 사람 하나가 된 것은 부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의 날이 둘이 하나 된 5월 21일 날 제정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달력의 기념일로 나와 있습니다. 달력 보시면 부부의 날 5월 21일 5월달 하면 가정의 달이라 보니까 너무 가정에 필요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제 스승의 날은 사라져버렸어요. 스승의 주일이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거기에 셋째 주가 부부의 주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에서 목회를 하던 권재도 목사님께서 1995년 어린이날에 그 TV를 보고 있는데 TV 인터뷰를 하는데 한 어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날 가장 소원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엄마, 아빠가 지금 별 그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부부의 날 이거 정말 필요하다. 부부가 하나 되는 날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계속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서 부부의 날이 제정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제정하면서 국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의 해체를 막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정한다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과 함께 정말 이 부부 주일이 있다는 것, 교회도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가정의 문제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해체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혼율이 53%였습니다. 53%는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절반은 이혼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결혼 후 1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52%. 그러니까 14년 이내에 52%가 이혼을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년이 되지도 않은 자녀들이 이별한 부모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부 해체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 사회적 비용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부 해체를 방지하고자 부부 10계명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부부 10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자, 10계명 우리가 암송하는 의미로 하나씩 우리 돌아가면서 몇 분인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마지막은 같이 하고 하나씩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이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눈이 있어도 상대의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상대의 실수를 말하지 마라. 네.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서로의 아픈 것을 긁지 마라. 분한 마음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매사를 쉽게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부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숨기지 마라. 함께 합시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부부가 해체되지 않고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하든지 부부가 잘 살아야겠고 행복해야겠고 부부가 끝까지 해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부 해체를 막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의 해체는 늘어만 가고 있고요. 작년 또 통계해 보니까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이혼한 가정은 20% 정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서 한 10 몇 년 사이에 거의 50%가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부부 해체의 근원적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주면 이것이 부부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는 여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뭔가 원해서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이 부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돕는 배필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돕는 배필에 의해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돕는 배필일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유혹도 악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부부로 살아가려 해도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면 그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부의 해체를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부부를 해체하려고 온 계획을 온갖 도모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계획하실 때 언제 이 돕는 배필을 주실 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무거운 이 에덴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하라고 돕는 배필을 준비하신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이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된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에 돕는 배필이 어떤 존재인가? 에제르라고.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이라는 말은 아자르에서 왔는데 돕다, 원조하다 그런 뜻이고, 배필이라는 것은 네게드에서 왔는데 나가드라는 동사에 왔어요. 말하다, 고하다. 어떤 말을 고하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으로 돕기 위해서 말하는 자. 어떻게 말한다? 맞서서 말하기도 하고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이런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이 그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지켜야 할 말씀이죠. 이 지켜야 할 말씀을 두 사람이 돕는 배필로서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누리는 출발점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산 중앙에. 맨 중앙에 있기 때문에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그것을 보며 스쳐 지나가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지켜야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아담의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것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계획하고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어떻게 19절부터 20절 보면 다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고 해놓고는 19절, 20절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으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리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앞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임무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짐승과 새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친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 없는데 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앞에 일을 시켰어요. 아담에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시키는 겁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맡은 자로서 온전하게 섬기느냐. 네가 돕는 배 필요 없어서 돈 지어주겠지만 그러나 먼저 이것을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 자체로서는 먼저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섬길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네가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심을 인정하시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아담이 자신의 뜻으로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과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짐승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행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 안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산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일이 첫 번째 주어진 일이 뭐냐 하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름을 지어라.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라. 도대체 이름을 짓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하신 것일까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이태조 목사님이 열방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죠? 열방이. 다 아시죠? 열방이 그 뭐냐 하면 백구입니다. 개. 도구예요. 그런데 그 열방이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개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에게 열방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 열방이라고 말해요. 열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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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아. 이제 그 때문에 사모님도 열방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만나도 열방.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를 볼 때마다 그 개를 볼 때마다 열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개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열방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방아 이러면 오고요. 열방아 가 이러면 가고. 자기는 열방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만들어져 버려요. 자신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제는 이 목사님은 열방이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열방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열방아 하면 다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특성에 따른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한 자의 영향 아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담이 이를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모든 동물들이 누구의 영향 아래 들어갑니까? 아담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으로 모든 동물과 생물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자로고 지은 놈은 사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쁜 공작새는 공작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명한 동물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자, 공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름은 압니다. 3장 1절에 가면 누가 나오죠? 창세기 3장 뱀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건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그 뱀이라고 불리는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특성, 그의 존재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어낸 이름이 뱀인 거예요.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왜 뱀이라고 아담이 지었습니까? 그 이름대로 그것이 가장 간교한 녀석이에요. 그 특성이 간교했기 때문에 그 간교한 그 동물을 뱀이라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뱀의 특성과 그 존재의 특성을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붙인 이름이 그냥 생각나서 그냥 아무 때나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를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이와 같이 아담은 수많은 짐승들, 새들,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깊이 그 존재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걸음걸이를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내고 분별하고 알아내고 연구해서 그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동물,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일로 아담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아담이 지은 이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존재가 아담이 지은 것으로 결정되어 버린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돕는 배필이 얼마나 필요한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아담은 보니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고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을 작성했는데 아담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담은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도 없는 거죠. 아무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혼자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은 것도 아니고 무엇이 절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배필을 딱 데리고 와서 아담 앞에 나타났다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담은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우는 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옆에서 누군가 있으면서 저 짐승에 대해서 내가 걸리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멀리 걸려도 보고 뛰게도 해보고 날려도 보고 이렇게 해주면 자기는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모양을 가진 꿩하고 닭이 같이 딱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름을 꿩이라고 하고 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우와 개와 늑대는 어떻게 분석을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한다면 분명히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늑대라는 것이 와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늑대라는 이름을 딱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타난 놈이 개입니다. 다름이 있어요? 근데 겨우 연구를 해서 딱 보는데 그 다음 여우가 철레철레 나타납니다. 호랑이라고 명했는데 그 다음 표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돕는 자를 절실히 느끼는 거죠. 또한 아담이 이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 이름을 지어보니까 딱 짝이 다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한 녀석이 사자가 괄키가 팍 멋있어서 사자 이렇게 지어줬더니 옆에 조금 다른 녀석 나도 사자 하고 가버리는 꿩이라고 지어줬는데 저는 좀 생기죠. 영 다른데 나도 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너무나도 서로 알콩달콩 예쁘게 걸어가는 것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담은
혼자 독차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통치권을 아담이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함께 한 자가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차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아있는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며 여자가 지가리가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름을 짓는 일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친 아담은 아주 만족하면서 쉼을 하셨는데, 그만 깊이 잠이 든, 하나님께서 깊이 잠을 들게 하셨는데 얼마나 깊이 잠을 자게 했는지 갈빗대를 뽑아내어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계획하셨던 아담의 돕는 배필을 드디어 지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혹은 맞서서, 그죠? 도우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맞서면서 혹은 앞에서 도우려고 하면 아담과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죠. 나를 돕는 자가 내 원수가 내가 나를 도와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나와 가장 친밀하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DNA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의 일부인 갈빗뼈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부족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아담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과 생각을 생리적으로 알고, 그래서 앞서서 맞서서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이 돕는 배필이 자신의 몸에서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런 생리적으로 알아봅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아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자신의 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와 한 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고백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 몸이 벗었는데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서 거울 보면서 이거 부끄러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돕는 배필 이 관계는 한 몸, 자기 몸이라 그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이 과정을 보면 18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데 19절, 20절은
의도적으로 다른 얘기를 끼워 넣고 있는 것이죠. 뭐 하는 것? 짐승에게 이름 짓는 것을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우자로 창조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칭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서로 도와서 뭘 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을 함께 하라. 이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해서 이루신 아담의 가정은 좁은 의미로 보면 한 가정, 최초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가정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된 세상과 에덴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이 부부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부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생각을 지우면 안 됩니다. 항상 그들이 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지금 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무엇인가 일구어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 계획, 목적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이유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던 그들의 선조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한 가정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어진다는 것을 그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부부로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아니 우리 한 나라에 주신, 하나님 나라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가정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왜 그 가정이 깨어집니까?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돕는 배필로서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갈 때 그것은 결코 깨트려질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 목사님,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한 권 목사님 이 제정되었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와서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모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분은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은 안 싸우세요? 그러니까 왜 엄청 싸우는데요? 그래서 좀 의아하잖아요. 부부의 날을 제정하고 두 분이 너무 행복한 포즈로 사진도 많이 찍었고 막 이렇게 내는 분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혹시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면 저 목사님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답변이 나오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고 평범한 가정의 부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희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이 일에만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가정 생계가 잘 안 될 만큼, 그래서 자기가 잡을 얻어서 살아갈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좀 이제 띵한 거죠.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할 만큼 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같이 안 살고 새롭게 다른 분하고 살고 저도 다시 태어나도 이분이 살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다시 그렇다면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사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두 분이 확인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삶 자체는 너무 어려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목회 일을 거의 다 해야 될 정도로 먹을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두 분의 사랑은 뜻깊고 행복했다는 것. 일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사명으로 갈 때 그것은 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함께 달려가면요, 그 가는 과정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돕는 배필이 되면 부부의 삶이 깨트려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부부로 세워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세대의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주민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분의 백성이고 왕같은 족속들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업적, 사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혼자서는 부족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고 돕는 자를 서로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섬김의 자리에서는 외로움과 힘듦을 함께 지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서 행하는 그 힘들고 고된 삶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돕는 배필은 한 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은 내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말하기도 하고 곁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돕는 배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돕는 배필을 통해서 때로는 내게 거슬리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있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돕는 배필과 함께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의 주일에 나에게 돕는 배필이 있음을 정말 함께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뜻과 같지 않은